2월 6일 다음 세대 예배. 나는 진짜일까? 설 명절을 잘 보냈나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나요?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었나요? 선생님도 명절에 떡과 과일을 먹었는데 포도가 정말 탐스럽고 맛있어서 모두 행복하게 먹었어요. 성경에도 포도나무, 포도나무 가지, 포도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요. 오늘 이사야 5장 성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성경 속으로 고고고. 기름진 언덕 위에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 농부가 있었어요. 여기에 씨를 뿌리면 싱싱하고 맛있는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히겠지. 그래서 농부는 열심히 포도밭을 가꾸었어요. 가장 좋은 씨앗을 골라왔으니 잘 자랄 거야. 자, 무럭무럭 자라거라. 씨앗을 뿌린 농부는 포도밭 중앙에 높은 망대를 세웠어요. 망대뿐 아니라 울타리랑 담도 튼튼하게 세웠으니 짐승들이 농사를 망치지 못할 거야. 포도나무가 잘 자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죠. 무럭무럭 자라는 포도나무를 보며 농부는 말했어요. 포도나무야, 넌 이제 좋은 포도 열매만 맺으면 된단다. 드디어 기다리던 수확 때가 되었어요. 농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열매가 열린 곳으로 다가갔죠. 역시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 어디 맛을 볼까? 맛있어 보이는 포도 열매를 딴 농부는 먹기 시작했어요. 과연 농부가 원하던 맛있는 포도가 열렸을까요? 하지만 포도를 먹은 농부의 표정이 이내 일그러졌어요. 아이, 맛이 왜 이래? 달콤한 게 아니라 쓴맛이 나잖아. 농부는 먹던 포도를 뱉어버렸어요. 왜 쓴맛이 나는 들포도가 맺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화가 난 농부가 말했어요. 먹지도 못하는 포도라니. 더 이상 포도밭은 아무 의미가 없어. 울타리와 담을 헐어버리고 짐승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놔둘 거야. 그렇게 포도원의 망대는 헐리고 포도원을 보호했던 울타리도 사라졌어요. 짐승들은 와서 포도나무들을 다 망가뜨려 버렸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원은 쓸모없는 땅으로 변해버렸어요. 오늘 포도원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야기 속에는 농부와 포도나무가 나와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잘 돌봐주었는데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를 보고 화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알아볼게요. 농부가 사랑한 포도나무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사야 5장 7절에 보니까 주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말해요. 그럼 포도나무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럼 농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을 뜻해요. 농부는 포도나무를 사랑으로 돌봐주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기다린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죠? 맞아요. 좋은 포도 열매를 기다렸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기다리셨어요. 무엇을 기다리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열매는 나쁜 열매였어요. 힘이 센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나쁜 열매를 맺는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농부가 나쁜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를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이상 보호해 주시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작고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땅의 그 어떤 곳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이제 넌 새 사람이란다. 넌 나의 아들, 딸이란다. 이전 것은 지나갔단다. 넌 이제 새 것이란다. 그러니 이제는 죄를 버리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단다.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셔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어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똑같이 찬양을 해요. 똑같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모두 똑같아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요. 집에서 가족들과 지낼 때,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 지낼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나눠주고 정직하고 오래 참고 선한 일을 하면서 좋은 열매들을 맺고 살아요. 하지만 내가 왕인 사람은 내 마음대로 행동해요. 싸우고 미워하고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거짓말하고 나쁜 열매들을 맺으며 사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선생님이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을 흉을 보고 다른 사람들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집에서는 화를 내고 성질 부리고 술을 먹고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일까요? 선생님은 아직 진짜 회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은 내가 싫어하는 죄란다. 선생님이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고치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죄가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만약 나쁜 열매를 맺고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리고 계속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선생님은 가짜인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교회 안에도 가짜가 있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찬양을 열심히 해도 왕이 없이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가짜인 거예요. 절대 죄를 작게 보면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요?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맺히는 나쁜 열매를, 죄의 열매를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나쁜 열매가 자꾸 열린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해요. 친구들은 어떤가요?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일까요? 아니면은 가짜일까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1장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잎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둠 속에서 죄의 열매를 맺고 살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빛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우리들 교회 친구들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래요. 하나님의 군사로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알았습니다. 죄를 짓고 싶을 때, 나쁜 열매가 나에게서 맺히려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욕심이 생길 때, 짜증이 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빛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해주세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죄를 끊어버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